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저 아래 화단에 벌써 작게 꽃을 피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따스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기지개를 펴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모두어서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스러운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기도원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면 집중이 정말 잘 돼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 죄송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데 저처럼 이렇게 1년에 두세 차라도 기도원에 가서 온 정신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가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못 하시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제가 두 가지 본래 생각했던 것과 변화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번에 기도원에 올라간 주된 목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큐티 세미나 또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올해는 하려고 하거든요. 주일 오후에 그 성경 공부 준비하는 일이었고, 목회 기도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남영 목사님께서 주보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기도해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실었잖아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몇몇 성도님들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마음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들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 참 힘든 시대구나,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들을 순간순간 생각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는 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또 붙들고 기도하면서 설교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사실 기도원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주중 3월 5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고 그러면 사순절이 시작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3월과 4월을 십자가와 헌신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또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진 것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 오늘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 삶이 정말 너무도 힘들구나, 고되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묵상집으로 이제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었잖아요. 그 묵상집을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서 설교의 주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실은 것 보면 묵상집의 제목을 따라 3월과 4월 설교 주제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순절, 대주림절 묵상 자료로 삼으시라고,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묵상집을 매번 나누어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별로 마음에 그렇게 썩 드는 묵상집이 없었습니다. 한 번 정도 조금 있었는데, 이번 묵상집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이 사순절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일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묵상집을 보면 사쪽에 이 저자가요, 올해 사순절 묵상의 총 주제를 돌봄의 여정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기를 올해 사순절 묵상집의 주제는 돌봄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찾아오고 돌보는 사랑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긴 여정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순절을 지나면서 3월과 4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정말 힘들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여전히 돌아보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다시 힘을 내시고, 또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서로 힘주고 용기 주고 돌보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러한 사랑의 일들이 풍성하게 있는 3월과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묵상집의 주제, 그러니까 제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렇게 적었잖아요. 묵상집 68쪽에 있는 그대로 제목입니다. 그 68쪽에 보면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은 시 한 편이 적혀 있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적혀 있는데, 저렇게 한 면에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화면에 보이죠?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몇 자 안 되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얼마나 좋은지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울고 싶으면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어디서 실컷 울 수 없을 때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예배당으로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면서, 때로는 시편 기자들처럼 탄식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너무도 이 짧은 몇 마디에서 표현해 놓아서 수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묵상집의 저자는 이 시를 적어 놓은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디엔가 울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라도 있다는 것은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는 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에 걸려도 낫고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믿으면 평생 울 일 없을 거야 하는 약속은 예수님 자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슬픔의 현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 울어주셨고 모든 약함과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아플 때 함께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는 웃을 일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서에 보면 항상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그들을 보시면요, 불쌍히 여기셨다, 너무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교회도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그분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운을 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운을 내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지금 울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눌린다, 이 말은요, 너무도 괴로워서 심한 압박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받는다, 이런 뜻이고, 걱정은 그래서 마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심각한 염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무도 괴롭고 또 심각하게 염려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이죠. 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1년 6개월을 그 가운데 머물고 장막을 만드는 일, 천막을 만드는 그 업이 같아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일생의 동역자가 된 그 부부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였는지, 그런 성도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반대하는 성도들이 생겨서 친바울파, 반바울파, 제가 고린도전서 수요일마다 이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본래는 네파라고 분쟁하는 파가 네파였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은 두 파로 요약된다고. 바울 지지파, 바울 반대파입니다.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를 이끌어가는 주동 세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100% 이룰 수 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서 친바울파, 반바울파 이렇게 분열해서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3차 전도 여행, 그 중심지가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심각한 분열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다는 것을 듣고 너무도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걸음에 고린도 교회로 달려갑니다. 분쟁의 일을 해결하려고 달려갔는데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반바울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그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을 향하여서 오늘날로 말하면 육두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험한 말을 퍼부으면서 당신이 무슨 사도라고, 우리에게 무슨 권위를 내세우면서 우리 교회 왔냐고 비난과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씻기 힘든 큰 충격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조금 전에 적은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적은 까닭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모욕을 퍼부은 그 일 때문에 너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물로 이렇게 편지 한자 한자를 적어가는 이유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그런 거죠. 그의 눈물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적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거죠. 학자들은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있는 두 번째 편지였을 것인데 분실되었다, 대부분의 견해가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고린도전 후서 10장으로부터 13장 말씀, 특별히 10장, 11장, 12장 말씀, 여기에 이 눈물의 편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요, 기도원에서 읽으면서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읽으면서 특별히 10장부터 12장 말씀을 몇 차례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상하네. 결론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 참 이상하신 분이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 10장으로부터 13장이 그거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이 듬뿍 담겨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핵심어가 자랑입니다. 자랑. 대충 제가 세어보니까요, 거의 20번이나 자랑이라는 말 혹은 자랑한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후반절에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죠. 이 말씀입니다. 눈물의 사랑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수없이 자랑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결론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자랑의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이상하게 느끼나요? 그런데 왜 이토록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적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굴뚝 같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억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깨우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12장 1절에도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굴뚝 같아서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사실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자랑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진짜 사도인지, 그리고 그 사도됨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분쟁하고 있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깨닫고 뉘우칩니다.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사도 바울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대적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갔냐면요,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보다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나다, 훨씬 더 훌륭하다, 훨씬 더 그래서 나은 사도다, 좋은 선생이다,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림으로 자신들은 높아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낮아지고, 그 전략으로 자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꾸 깎아내리고, 그래서 자신들의 자랑은 더 드러나는 이중의 전략을 쓰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자랑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사람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인기를 얻고 권위를 얻고자 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깎아내려고 하는 이들의 전략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말을 7절 전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럽니다.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는 것은 외모, 겉으로 드러난 모양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서 이들은 더 나은 사람으로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말이, 그의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니 그러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글 쓰는 걸 보면 그는 학식이 있는 사람처럼, 또 사도 바울은 웅변술도 배운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것은 너무 잘 쓰고 힘이 느껴지는데, 사도 바울을 직접 얼굴 외모로 보면 그의 몸은 약하고 그의 말은 시원하지가 않아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몸이 약하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에게는요, 정말 일생 그를 너무도 힘들게 만드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이었을 것이다. 간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 친구 가운데 그 간질이 있었거든요. 시시때때로 넘어져서 보셨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3차례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흉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아픈 몸이나 돌보지. 그리고 성경의 주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프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병약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는 건강하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야. 더 나은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시원하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인정하죠.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설교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적자들은 그것을 깎아내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사도 바울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설교자, 권위 있는 선생이 아니냐, 그렇게 바울에 비해서 자신들의 훨씬 나은 것들, 외모, 능력, 외적으로 가진 것, 이것을 내세우고 자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이중 전략에 넘어가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데 이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심지어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거죠. 반면에 바울은 부득불 무엇을 자랑하는가? 22절부터 그의 자랑이 시작되는데요, 우선은 대적자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육신적인 출신, 특별히 내가 정통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 또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 가장 뛰어난 율법학교죠, 거기서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바울의 자랑거리는요, 이어지는 것으로부터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 그것을 자랑거리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목록이 자랑거리입니다. 수없이 죽을 뻔했죠. 수없이 매를 맞았죠. 유대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죠. 배가 파손당해서 깊은 어두운 바닷속에 빠져 죽을 뻔했지요. 수없이 굶주렸죠. 헐벗었죠. 춥고 밤에 두려운 그런 장소에 수없이 지내야 됐죠. 고난의 목록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의 자랑거리, 가장 그가 말하고 싶은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말하고 싶은 그 자랑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약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라고 자랑거리 이야기한 그것들입니다. 그것은 고사하고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해.
그것보다 내게는 훨씬 더 너희들에게 얘기할 것이 있어. 더 중요하고 더 큰 것이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의 편지를 적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정말 내 마음을 항상 사로잡고 있는 그것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야. 그럽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모든 교회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랑거리라면 부둥불 너에게 자랑하는 그것이야. 그러는 거죠. 염려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엄마가 자녀들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빠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엄마들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시죠. 아이들을 10달 잉태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것 안 하고 태교한다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세상에 나왔을 때 젖을 물리고, 웃으면 함께 웃어하고 웃고, 아이가 울면 왜 우는가 노심초사하고 반잠 못 자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그래서 어떻다고요? 누군가, 어느 성도님이, 어느 교회에 있는 어느 성도님이 약하다는 것은요, 세상의 이런 시험 환난 풍파에 맞서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도 바울도 약해진다. 이것은요, 그 약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공감해서 속이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누가 실족하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는 것을 실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떠다고? 애탄다고 하죠. 애탄다는 것입니다. 애탄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깝고 속이 상하고 괴로워서 가슴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막 말 안 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막 야단쳐도 돌아키지 않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슴에서 막 불이 일어나잖아요. 뜨겁게 답답해 죽을 지경이잖아요. 안타까워 죽을 지경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약해진 성도님들, 실족한 성도님들, 그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품고 함께 아파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향해 품는 그 어머니 같은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부득불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의 외모, 육신적인 자랑, 자신들이 무엇, 어떤 능력과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남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대접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자랑거리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최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랑의 말들, 어떤 말들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랑의 말들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왔나요? 어떤 종류의 말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최근 가장 많이 나왔나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데,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어. 연봉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 꼭 붙이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데, 내 자녀가 이번에 스카이 갔어. 그 회사 있잖아.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로망 갖고 있는 그 회사, 우리 자녀들이 취직했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데, 내 얼굴 좀 한번 봐봐. 좀 이뻐지지 않았어? 큰 맘 먹고 공사했어.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교회 일이 있었잖아. 내가 그 일에 헌금 많이 했어. 그러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부득불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교회 성도님들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이러한 정말 고통스럽지만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눈물로 감당하고 있어.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목장교회 성도님들 정말 아파하고 있는데 나도 그분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정말 그 성도님, 우리 교회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 자신부터 부족한데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정말 함께 아파하고 시시때때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일이 부득불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목장교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목장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목장교회 시작한 것입니다. 목장교회에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함께 아파할 때, 고통당할 때 그 성도님 붙잡고 눈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그리하여 서로 지간에 그런 일을 통해서 함께 기운을 내는 그 일이 일어나는 첫 자리가 목장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들로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눈물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눈물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워가기를, 그래서 오늘 묵상집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모두가 그 성도님들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우는 교회, 함께 기도하는 교회, 함께 기운을 내고 세워지는 교회,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모하면서 잠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서로를 위해서 어떤 교회 성도님이 되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서로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듦을 공감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기운을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특별히 목장교회, 그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세워준 교회로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것,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남들보다 내 자녀가 더 성공하고 잘된 것, 이런 외적인 것, 그리하여 남들로부터 질투와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심지어는 사도 바울처럼 고난당하며 그 일을 향하여 정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 함께 울며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주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부득불 자랑하며 함께 눈물로, 함께 기도로, 함께 사랑으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숭실교회, 우리 숭실 성도님들, 특별히 목장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